부모님이 자식에게 효자, 효녀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효도하라는 거죠. 효도하라는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놈들이 효도하지 않으니까요. 안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명령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을 쭉 소개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도 역경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거예요. 힘일지 말고. 또 하나, 앞으로 너희가 사는 삶 속에 역경과 시련은 계속된다고 하는, 앞으로 역경과 시련이 없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역경과 시련이 수도 없이 계속 많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신학교에서 이거 공부 많이 했는데요. 자료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전통으로 알려졌었어요. 근데 증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히브리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구였을까? 그것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 본문을 살피고 내외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박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교인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앞으로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낙심치 말라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지금까지도 죄와 싸워봤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투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죄와 싸우되라고 말할 때 그 싸우다라는 헬라어 용어는 권투, 박싱에 대한 용어였어요. 권투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투 막 하다가 코피도 터지고 눈도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견주고 날리면서 서로 뭐예요? 탐색전만 한 거예요. 근데 두고 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 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핍박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핍박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고 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앞절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죽으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순교, 죽으심처럼 우리 속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조금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도 제 얼굴을 보면 나오질 않아요. 성경을 봐야 나와요. 말씀도 잊었도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제 곧 엄청난 시련의 바람에 불어올 텐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도 당부하셨던 권면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는 단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크리스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지휘관이 작전 명령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총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작전 명령서를 잃어본 지휘관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어요? 뭘 해야 될 줄 알아? 총을 잃어버린 병사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정말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딱 상상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상상해서 그려놨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앞에 있는 다섯 가지는 전부 다 내 몸을 보호하는 보호장비예요.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공격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수비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니,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다가올 더 크고 두려운 역경의 시련을 맞아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을 들을 때 잘 좀 들어. 요즘에 자식놈들은 아버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다 잔소리로 듣죠. 그죠? 저 얘기하는 거 한 10,000번쯤은 될 거다. 왜 잔소리해요? 잔소리 왜 해요? 예? 중요하니까 잔소리해요. 왜 반복해요? 안 들으니까 반복해. 한마디 했는데 쫙 지켜 행해보세요. 그럼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안 들으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징계란 말은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징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잘못한 거에 벌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 아니에요. 헬라어 원전에서는 영어 번역으로 보면 discipline이에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훈련 중에서도 몸으로 이렇게 닥달하는 훈련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뭔고하니 말씀으로,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매 한 대 안 맞으니까 가볍게 생각한다고요. 이제 주어박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잘 듣잖아요. 근데 말만 하면 뭐 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사람들이 자꾸 뻑뻑 졸고 설마 제일이 뭐 하실까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엄위한 권면과 가르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농담이라고 여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육감들은 그 멸망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이후 공동 번역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육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육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교인들 중에 서목사가 설교할 때 에이 설마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잠언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여호와께서 다 이르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날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한다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한 번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여지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아요. 모세가 한 번 잘못하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구경만 하고요. 와, 40년 동안 자기를 섬긴 모세, 그 위대한 종을 칼날 같으셨어요. 무서운 분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 신중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낙심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잘못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중하게 받고 진지하게 받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범하기 쉬운 두 번째 허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죽이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형편없이 망나니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보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이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잘했다, 잘한다 박수치면서 오히려 부추기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진짜 친구겠습니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도록 교훈하시고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불구하고도 자식에게 못할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이고요. 친구 간에 의리를 끊는 한이 있어도 넌 막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모님이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에요. 고마운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예요.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든지 때려서라도 내 인생길을 바로 잡으시고 돈 벌었다가도 돈 다
몰수하시면서까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매를 때리시는 하늘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매 맞을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 바로 인도하려고. 오래전 IMF 시절에 전 국민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장에 적어놓은 좀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IMF 터지고 그 다음 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몇 줄을 쭉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볼게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흘 동안에 자그만치 15명이 자살을 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원주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평균 하루에 1.5명씩.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본 기사를 적어놓은 것이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지만 제가 본 것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혹은 빚 때문에, 혹은 학교 생활이 고달파서, 혹은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 쓰고, 혹은 너무 외로워서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죽지 앞길이 막막해서 전교 1등 하던 10대 중3 여학생이, 20대 여대생이, 30, 40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중학교 선생님이, 구치소 교도관이, 군인이, 소년가장이, 그리고 70대 할머님이 혹은 목을 메고, 혹은 약을 먹고, 혹은 차를 탄 채 강에 뛰어들고, 천호동 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혹은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혹은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혹은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흘 동안 자그만치 15명이나 말이다. 고통하는 시대에 정말 살기 어려운 때이다. 자수성가한 부산의 30대 청년은 산에 올라 나무에 목을 매며 4,500만 원이 예금된 통장과 자가용 한 대와 집과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세상살이가 내가 원했던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허무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죽는 것은 꼭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외로워서, 오해받아서, 사랑하던 사람이 변심해서,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꼭 불신자만 자살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모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 권모 양이 학교 4층에서 투신했는데 유서를 3장 썼다. 한 장은 아버지에게, 한 장은 오빠에게, 또 한 장은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컴퓨터 통신에 올라온 한 청년의 고백을 읽었다. 가끔가다 담배가 땡기듯이 저는 깊은 자살의 유혹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꼭 외계인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보고는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기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정신은 혼탁하고 산만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이 내게 엄습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때,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나를 떠나가 버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그때, 이젠 나 혼자뿐이다 라는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고독과 쓸쓸함이 내 가슴에 횡하니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삶이 뿌리채 뽑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2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앞길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가 장인의 손에 들렸습니다. 장인은 그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내고 칼로 다듬고 둥글고 길게 속을 파냈습니다.
텅 빈 원통나무 조각에다가 이제는 사방에 구멍까지 하나씩 둘씩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조각이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 너무하지 않소? 어떻게 나를 그렇게도 들들 볶습니까?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까? 칼로 여기저기 다 잘라내고 베는 것도 모자라서 속을 후벼 파내고 이제는 내 몸 사방에 구멍까지 뚫려요. 제발 좀 날 좀 내버려두소. 장인이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무 조각아, 내 속에 텅 비고 내 몸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그저 보통 나무 토막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흠집내고 다듬을 때 비로소는 곤 목소리를 내는 피리가 되는 것이란다. 조금만 더 참아.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널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야. 시련 중에, 역경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시련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시련 없이 아름다운 인격이 생길 수 없습니다. 고통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주는 진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뿜은 진액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은 거센 바람과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수목 한계선 상에서 겨우 자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기꺼이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